저사님 이거 동영상 눌려져 있나요? 네. 한 주간 오늘은 이제 반갑습니다 안 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10년 강의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제 눈을 한번 봐주세요. 네. 평안하셨던 것 같네요. 혹시나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괴롭힌 적은 없었나요? 한 주 동안 누군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계속 긁고 계속 마음에 무언가 남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 계속 잔인한 일들을 벌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일주일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좀 괴롭힌 것 같아요. 마음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제 얼굴이 약간 좀 오늘 상태가 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남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또 못살게 굴 때가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금강, 반야, 바람일경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공부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남을 싫어하지도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나를 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특히나 제가 금강반야 바람일경 1강에서 얘기한 자비희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비, 희, 사. 네 가지 무량한 한계가 없는 끝없는 마음이래요. 누가 내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내는 마음이시고 보살님들이 내는 마음이세요. 제가 1강을 하면서 기수국 고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떤 분이 기수국 고도원을 지었다고 얘기했죠? 극, 고덕, 장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셨던 극고독 장자인 수다타 장자가 기원장사를 건립해서 부처님께 뭐 한 거죠? 보시하셨어요. 거기서 많은 비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은 수행을 통해서 중생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한 마음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중생을 만져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복을 쌓고 공덕을 지어서 수승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어찌 보면 진짜 종교의 참다운 의미를 실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국 고도원에서 이 금강경이 설해질 수 있었고 그 금강경 설해진 장소에 1250이라는 초기 승단의 모습을 갖추면서 부처님의 금공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무엇을 통해서? 탁발을 통해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셨고 또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신 후 자정에 드심으로써 수행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지난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 속에 바로 부처님의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무량심, 사무량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자, 그 유인물 사무량심 기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짓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더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가게 하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문구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언가 툭 떨어지는 마음, 또는 남을 미워하려는 마음, 또는 자기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들면 꼭 읽어주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다 떠나서 평등한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래요.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가끔 얘기하는 저의 그게 있어요. 꿈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꿈이 아니라 어렸을 때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서도 이제 꿈속에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뵀는데 그때만큼 큰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크신 부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산을 하나 이렇게 앞에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 이름을, 송명을, 그때는 이제 송명이니까 지금 송명을 얘기할 순 없고 송명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이 산을 한번 옮겨봐라 라고 하고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저는요, 출가 이전까지 아마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부단히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지치고 지쳤는지도 몰라요. 물론 세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간이 뭐예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가민토라 그래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세계가 바로 사바의 세계예요. 세상을 살려면요, 다들 감당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마다의 괴로움들이 다 있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삶에서 갈팡질팡 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고, 물론 지금도 부처님께서 저 앞에 이렇게 놓아주신 산을 옮겨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갈팡질팡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젠 알아요. 부처님께서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항상 누구를 지켜주고 있다? 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분명히 생기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공부하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할 때 우리가 반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찰지라고 얘기해요. 네.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세계에서 건너가서 저 자유로운 세계, 해탈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찰지를 통해서 무엇으로 간다? 열반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통찰지를 통해서 열반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무엇이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 대한 복습은 끝났고요. 2강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강의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로 했죠? 독송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송경의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송경의식을 복사해 왔습니다.
송경의식이라는 것은 독송하기 전에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정구업진언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오방내의 안이제신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 개법장진언을 같이 하고서 경전의 제목을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 장로, 수보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경전을 피시고 합장하시고 같이 2분 선연기천분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어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 수수리 사바 우방리 아니신 진언 나무 삼만다 웃다 나무 두루두루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웃다 나무 두루두루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웃다 운두루루루 진미 사바 기경계 우당심심이묘가 백천만근한유 악은 능견 득스지 은혜은혜 인실이게 법장지더노 마라나 마라나 우 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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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반야 바라밀경시 장무수보리 제대는 즉종자기 변단우견우설 작지 앞장 공경이 백우런 이유대 열애선 우념기부달 선부석대부달 대두선 남자 선녀 반란우다라 삼야 삼부리 우문아주나 항북이신 무런 선제선 수보리 여여도설 열애선 우념기부달 선부석대부달 여금리 당이 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안우다라 삼야 삼부리 응여이 주여 양국이 시유여 세조 원유 영문이라. 자, 한글 부분 읽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선현께서 기청 일어나셔서 청하셨대요. 선현이라는 분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수보리 장자, 장로를 얘기합니다. 수보리 존자를요. 우리가 수보리 할 때 수보리는 수보띠라는 단어의 이제 음사예요. 그리고 선현이라는 것은 그 뜻을 가져왔어요. 아주 훌륭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수보리 존자의 그 이제 뜻이요. 선일, 저도 본명이 있죠.
선일이라는 법명의 뜻이 있어요. 베풀 선자에 날일자. 날마다 베풀라고요. 저희 은사스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좋은 의미죠. 저는 베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저의 이름에 대한, 저의 법명에 대한 소명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수보리 장로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1분에서 왜 기수국 고도건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처럼 왜 그 많은 제자들, 1250명의 제자들, 그 중에 뭐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계시고 지혜제일 사리불존자도 계시고 다문제일 안한존자도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 수보리 장로께서 질문을 하셨느냐. 수보리 장로는요, 누구의 조카냐면 급고독 장자의 조카예요. 즉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 장자의 조카가 바로 수보리 존자예요. 물론 이게 뭐 이 혈연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보리 장로가 질문을 한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10대 제자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뭐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권년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한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해공제일 수보리라 그래요. 그런데 원체 이 선불교가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수보리 존자께서 별명 앞에 붙여지는 칭이 뭐라고 돼 있느냐? 무쟁제일이라고 돼 있어요. 무쟁제일. 쟁이라는 건 뭐예요? 다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쟁이래요. 다투지 않는데요. 그 다투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번민이, 마음속에서의 고뇌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쟁삼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중생을 다 연민의 눈으로, 번민이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는 거? 고뇌가 없고 번민이 없는 상태를 무쟁삼매라 그래요. 수보리 존자께서는 무쟁삼매, 바로 무쟁제일 수보리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1강에서 얘기할 때 부처님의 자비이사의 마음이 이 금강경에 다 녹여들었다고 있는 것처럼 무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번민이 없는 상태로 모든 이들을 연민하는 수보리 장로의 눈에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중생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봤기 때문에 이제 수보리 장로가 거기에 무엇을 느껴서 희유함을 느끼고 감동을 느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부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거기 볼게요. 질문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질문을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 최고의 예우를 드릴 때 우리는 뭐하죠? 삼배를 드려요. 삼배를 드리고 또는 저기 그 탑을 돌 때는 뭐하죠? 오른쪽으로 3바퀴 돌아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스님들 가사도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어요. 그것은 이제 격식상에서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요. 웃을 착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큰 스님께 시중 들 때 차 드릴 때요. 지금 잠깐 일어서면 좀 그렇지만 일어서 볼게요. 스님한테 뭐 드릴 때 스님이 법상에 앉아 계시면은 물론 이렇게 위에 계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아래 계시면 어떡하냐면 오른쪽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뭐예요? 예우예요.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도 따라서 최고의 예우를, 예경을 드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한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희유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보기 드물게 경이로운 것을 희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경이로웠을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제가 다 이야기한 건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수보리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처님께서 예전에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안거를 지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마야부인, 당신의 어머니께 설법을 하셨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사라지셨으니까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누구를 그리워해요? 부처님을 막 그리워해서 신통제일인 목건년 존자를 다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텔레파시를 막 보낸 거예요. 빨리 내려오시라. 우리도 너무 보고 싶다. 저도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보고 싶다고. 근데 막 내려오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안거를 마치시고 그래 이제는 대중들을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부처님을 빨리 가서 영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중에 연하색 비군이라는 스님이 먼저 부처님께 가가지고 아주 신통한 재주를 부려서 전륜선왕으로 변하고 그리고 1000명의 태자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통을 부려서 부처님을 아주 융성하게 영접을 하셔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하색 비군이요. 지금 그대는 가장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한 인사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수보리 존자다. 많은 대중들이 의아해하죠. 수보리 존자는 오지도 않았는데 수보리 존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석불에서 열심히 참성 삼매 수행 중이다. 그는 무엇이 진짜 참으로 부처님의 모습인지를 공삼매를 통해서 여실히 들여다보면서 육신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신의 참된 진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수보리 존자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부처님을 당신 스스로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하색 비구니 스님보다 누가요?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신 분이에요. 부처님도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신 건지.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말이지만, 이렇게 허칠해라 그러는가요? 거칠해. 거칠해를 너무 중요시해요. 보면은 인사해야 되고, 물론 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공부하고 수행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는 것이 제자리에서 진짜로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보리 존자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법신의 진리인 부처님을 가장 먼저 누가 캐치하셨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께서 캐치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하죠? 질문해보세요 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세요? 뭐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런 말 하죠? 마찬가지예요.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보세요. 열애께서는 무엇 하신대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열애 선호념제보살이라 그랬어요. 호념하신다 그랬어요. 호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걸 뭐라 그런다? 호념이라 그래요. 호념. 우리 스님들이 40일공이나 기도 시간에 축원하는 것도요. 그 신도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호념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서 염불로서 그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잘 호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세요?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격려라는 걸 한문으로 구마라지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부촉이라고 했어요. 부촉. 부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부촉이라 그래요. 아유, 너 진짜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래, 진짜 대단하다. 네가 내 뜻을 잘 알았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전달하거라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상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을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대중들 1250인을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호념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야,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너네들이 그래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하거라 하면서 힘을 계속 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세존이시여.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요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질문이에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두 번째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고개를 막 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았나?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똑같이 사세요.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업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그 업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든 20년 전으로 돌아가든 똑같이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잔인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업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잠깐만.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화내시는 분 있으세요? 쉽게 화내시는 분 있으세요? 있죠? 손 들어주세요. 아, 쉽게 화난다. 저도 쉽게 화난다고 손 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쉽게 우울해진다. 손 들어주세요. 저도 손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쉽게 자기를 원망한다. 손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자기를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이거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사는 방법이 점점 좋아져요. 지금 요 금강경 떠나서 잠깐 이제 전환시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전화 온 게 계속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집중해서 그 앞에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또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래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어를 음사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누다라 삼야 삼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가 없고, 그 다음에 정, 바르고 정확하고 올곧고, 그 다음에 등, 평등하고, 그러한 깨달음이 무엇이다? 무상정등각이에요. 바로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뭐라 그런다? 무상정등각,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지금은 그것을 달보리시만, 즉 그러한 마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선남자 선녀인,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50인의 비구들을 얘기하고 많은 스님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내고 있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보리 장로께서 부처님께 질문 드린 내용이면서 금강경의 핵심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에 법구경 개송을 가져왔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애로서 분노를 이기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베품으로서 인색한 자를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말쟁이를 이기라. 여러분들, 자애로서 무엇을 이기래요? 분노를 이기래요. 선으로서 무엇을 이기래요? 악을 이기래요. 베품으로서 무엇을 이기래요? 인색한 자를 이기래요. 진실로서 거짓말쟁이를 이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분노를 무엇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분노를 무엇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분노에 대해서는 더 큰 분노로,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더 큰 악으로, 그 다음에 인색한 거에 대해서는 야 너도 밥 안 사? 나도 밥 안 사. 인색함으로써 이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바세계고 고통스럽고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애로서, 선으로서, 베품으로서 이겨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잠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출가했을 때 예전에 첫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나요? 이 산청에서 먼저 머리를 깎고서 그런 다음에 은혜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은혜사를 오는 과정 속에서 잠깐 영지사, 지금 영지사 스님 말고 예전 영지사 스님이 이제 저를 은혜사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행자니까 이제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시키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절에 데려가서 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사로 바로 안 들어가고 일주일을 영지사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제 오만 그 초파일 준비 일을 다 시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일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손에 막 이 손이 떨릴 정도로 일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냐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일하고 있었을 때 옷도 남루하고,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고 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점심에 그때는 또 수행한다고 좀 덜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53kg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뺑 말랐었죠. 몸이 가벼웠어요. 지금은 좀 몸이 무거운데 그 53kg 나가는 상태에서 옷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 영지사에 구경하셨는지 뭐 이렇게 순례로 오셨는지 그 아이랑 한 엄마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저의 모습을 보고서 애 엄마가 그 보살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이게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참고 있던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가해가지고 뭐 한다고 출가했지? 지금 이렇게 지금 잡혀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출가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부터 저한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들고 막 그랬어도 지옥은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그 생각, 저를 건드는 그 한마디가 들어온 순간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영지사를 뛰쳐나오려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짐을 싸서 나왔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지 못할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지옥을 만들었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눌렀던 그때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순간 그렇게 마음을 접어버리면 다른 많은 가능성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때 일어난 순간순간의 감정에 대응하다가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자애로서 분노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베품으로서 인색한 자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로서 거짓말쟁이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길 수는 없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제, 선제. 누구를 칭찬하신 거예요? 수보리 존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수보리 존자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부처님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계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요.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제자를 길러내요. 그 위대한 제자를 길러내는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제자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라도 상심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슬픔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투라는 곳은 어디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성 곳이에요. 고향이에요.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정사가 세워졌어요. 니그로다 정사가 세워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아침에 이제 참선을 하러 이제 나가셨는데, 수행하려고 나가셨는데, 와, 보기 힘든 장면을 본 거예요. 비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들 지금 자복 있죠? 자복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쓰는 것이 자복이에요. 이제 남방불교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의식에 사용하는 자복이 있었어요. 그 이제 깔개죠. 일종의 깔개. 그 깔개가 이제 보시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 때문에 좋은 거는 누가 갖고 뭐 하려고 뭐 싸우는 거예요. 누가요? 비구 스님들이. 무엇이 생긴 거예요? 감각적 쾌락, 물질적인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너무 마음에 상심, 마음에 실망이 드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오늘 아침 수행은 해산 하면서 수행을 물리치셨어요. 비구 대중을 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혼자서 나가셔가지고 뭐 하셨죠? 탁발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신 뒤에 이것은 왜 하셔요? 비구들은 해체했어도 당신들은 뭐 하셔야죠? 당신은 중생을 위해서 나가서 중생을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양을 하시고 숲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을 툭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때 하늘의 범천이 딱 내려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셔요.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아, 내가 그런 비구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해산을 시켰지만 그 중에는 나의 지도가 필요한 아직 어린 스님들이 있다.
그 스님들이 나의 지도를 못 받으면 마치 어린 소가 어미를 잃어버려서 결국엔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중생활을, 이 스님 생활을 잘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어린 풀이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을 피우려다가도 이제는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데 어찌해야 될까? 예전에도 그러한 비구들을, 좀 잘못했던 비구들을 섭수,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까?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범천이 나타나서 말씀드리죠. 부처님이시여, 맞습니다. 당신께서 만약에 이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많은 그 법을 원하는 스님들이 어린 소처럼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어린 풀처럼 꽃을 못 피울 거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겠죠. 아, 부처님께서 우리를 해산시켰는데, 그때 신통을 보이셔서 한 분 한 분, 한 비구 두 비구가 다 뉘우치는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광명을 놓으셔요. 이제 비구들이 하나 둘 당신 앞으로 앉습니다. 그때 이제 비구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내가 봤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에 있는 것이다. 즉 가장 비루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탁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왕이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괴로움을 받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탁발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감각적 쾌락에 물이 들고 분노에 물이 들고 어리석음에 물이 들어서 거기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마치 세간에서 시체 태우는 막대기와 같이 출가 승가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제가자의 삶도 누리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비구들아,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상한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롭고 무상한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물질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하고 지각에 집착하고 의식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무상하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출세라는 거 아세요? 출세? 출세가 뭐예요? 돈 잘 벌고 명예 높아지고. 네,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날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출세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불제자들에게 있어서 출세는요, 출세간이에요. 즉 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물질적 욕망이라든지 자기 감정에 대한 치우침을 출세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출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의 출세요? 불제자들의 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뭐 하신다?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자, 우리가 구마라지 스님한테서는 이 부분을 달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달 무상 정등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체 원본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달치 보살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살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불교가 부처님의 그 근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시에 아마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이제 있었어요. 불교를 많이 중흥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불교 사원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스님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중생들의 삶과 점점 멀어지고 그냥 사원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당신들의 공부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기 쉽냐면은 논쟁을 만들기 쉬워요. 실천에서 멀어지고 계속 사념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기원전 1세기에 있는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바로 보살승이라는 것은 즉 부처님의 근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고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뭐 해야 된대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여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여시라는 표현을 어디서 공부했었죠? 여시 아문에서 공부했어요. 여시 아문이 무엇이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때 여시라는 표현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여시, 즉 이와 같이라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들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여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뒤에부터는 다 여시에 대한 내용, 이와 같이라는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분부터 32분까지. 그런데 그 여시의 내용에 대한 것을 확장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부처님이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안 하고 그걸 듣고도 저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처님께서 진실이 여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시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서 이제 32분까지 공부하다 보면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도 발보리심을 내는 거, 즉 부처님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고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무엇이에요?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감내해야 되는 것들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생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를 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바라는 저의 당부예요. 자, 합장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증오에서 다시 할게요.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격정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격정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내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손 내리시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또 얘기하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증오를 다스릴 수 있고 나의 성냄을 다스릴 수 있고 나의 걱정, 근심을 다스려서 결국에는 무엇하러 나가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고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강경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불교 기초 교리, 또 부처님에 대한 예경,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한 불보살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섞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